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도 빨리 먹고 빨리 치우는 패스트푸드가 좋고 휴대폰 화면도 이렇게 편리하게 척척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이 빠른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늘 올포원의 주제입니다. 네, 현대인들도 인내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주여,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잠시만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심리학자 존 듀이도 가장 유용한 미덕은 인내라고 했다는데요. 사실 이 인내라는 덕목은 좀 과소평가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성경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솔로몬 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 꼭 들어가 있는 거 알죠? 아, 당연히 알고 있죠. 역시.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 쉽습니까? 세상에서는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가. 네. 다 인내, 다 인내, 다 일이네. 세상에 인내 그렇죠. 이렇게 참을성을 시험합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험해요, 세상이. 세상 가지려고 안 그랬어요.
가지려고. 줘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인내라는 게 참 어렵죠. 지루하고 힘든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인내를 patience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혼자서 하는 카드 게임이라고도 patience가 쓰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 아마 유익되실 겁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되게 부끄럽게도 인내를 전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방송국 오는 길에도 내비게이션과 사투를 벌였어요. 괜한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정복하고 싶은데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막히는 길 너무 답답하니까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까 참 네. 죄인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에도 내 인내심을 여러 번 테스트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세 분 목사님께서 출동을 하셨습니다. 김종인 목사님께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답은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요 라는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터널이 진짜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산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뚫릴 때마다 산과 산을 이렇게 직선으로 뽑으려면 터널을 제일 많이 이렇게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0년 현재 제가 찾아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터널의 숫자는 2,382개나 되고요. 그 터널의 길이를 다 합쳐보니까 1,811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4.5배의 거리를 다 이제 터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널이 많다 보니까 저희 새 아이들과 함께 뭐 휴가를 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 저희 가족은 터널 게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터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두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 이제 지는 거고요. 터널을 쭉 갈 때까지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터널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아이들이 아빠라고 외치죠. 그때 제일 먼저 외친 친구에게 제가 1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목적지나 뭐 다음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아이가 특별 간식을 선물로 진짜 좋다. 제가 왜 이런 게임을 했냐면 일단 아이들이 차에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터널이 진짜 많더라고요. 터널을 갈 때마다 아이들도 조용히 시키고 또 생각보다 터널이 굉장히 요즘 터널이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루한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게임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터널이 길죠.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도로로 이렇게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터널 중에 제일 긴 터널이 인제 양양 터널인데요. 터널의 길이만 한 11km가 된대요. 그러니까 90에서 100km의 속도로 가도 한 7, 8분을 계속 터널로 가야 되고요. 철도로서 제일 긴 터널은 대관령 터널인데 무려 21km나 터널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들어가면 한 20분 정도는 계속 터널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 중이긴 하고 아직 만든 터널은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목포에서 제주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167km의 그런 고속도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73km의 구간이 다 터널로, 해저 터널로, 바다 밑으로 가는 터널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대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작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와, 터널이 73km면 제가 있는 이 성남에서 천안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한 50분, 1시간을 그냥 터널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터널인 줄 알고 이제 제주도 갈 줄 알고 가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컴컴하기도 하고 가도 계속해서 햇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느껴지면서 터널인 줄 아마 모른다면 아마 한 15분, 20분 정도 가면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고 아마 돌아 나오실 거예요. 멈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에 도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제주도에 갈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축복으로 향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내라는 주제를 두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관계적인 문제가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인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못 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림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욥기 23장 10절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환난이라는 동굴에 처박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터널은요, 그 마지막 한 부분이 만나기 전까지는 다 동굴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파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이 딱 뚫릴 때 터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일하심이 되기 전까지는 꼭 우리의 인생이 계속 동굴을 파들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터널처럼 뻥 뚫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축복으로 향하는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 환난이라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유턴해서 돌아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제주도 갔으면 좋겠거든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환난을 마주할 때 시계를 볼 일이 아니라 나침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지? 얼마나 더 가야 되지가 아니라 내 방향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두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며 환난의 터널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터널 시공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욥입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다 죽는 아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나가는 아픔, 건강을 잃어버린 아픔,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며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죠. 그때 인내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인내할 때 인간들이 겪게 되는 모든 마음의 갈등들이 다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아마 솔직히 느껴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에게 그런 일이 막 연이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싶어요. 왜 하필 납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참 성경은 인간의 심리에 참 아주 자세히 이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욥은 드디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주소를 물어봅니다. 가서 따지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왼쪽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인내할 때. 그때 이제 마귀가 속삭이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42장에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많은 분들이 요때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 반항심도 또 이러한 좌절도 주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듯한 환경도 다 이겨내고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인용하신 것처럼 욥기 24장 10절 유명한 기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친구들 너네들 부인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이 정금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맑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와장창 무너졌지만 뿌연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좀 지나면
맑은 하늘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떠나는 날이 올 거야라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준 복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인내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죠. 자, 그런 문제는 욥은 어떻게 이 엄청난 재산, 건강, 자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욥기서 27장 3절 읽겠습니다.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여호와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이렇게 이겨내죠.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 아직 숨 안 끊어졌다. 그리고 여호와의 숨결이 루하입니다.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직도 내 안에 완전히 있다. 욥이 인내한 것은 욥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숨결이라는 말.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옆에 있는 어머님의 숨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건 짐승의 절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인내할 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무심하게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과정을 인내할 때 가장 세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욥 너 잘 견뎌내 하면서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앞에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인내를 통과할 때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자비란 단어가요, 폴리 스플랑코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 인내를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자비하다 그러면 한국 정서에는 가슴이 따뜻한 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히브리에서는 창자가 들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창자가 끊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모습이죠. 그럼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자를 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내를 하시느라 힘드시죠? 혼자 견디지 마시고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하시는 욥에게 있었던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욥과도 함께 계셨고 풀문불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네 번째 사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내를 잘 하시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견디게 하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자가 끊어질 듯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동행하시며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인내함으로 욥과 같이 좋은 결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내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인내 십계명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는데 자선을 바꾸지 않는 인내,
그 항목 중에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 참으셨나요? 예, 참으셨어요.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습니다. 또 서툰 거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저들이 제자 되기까지 기다리며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참으셨나요? 참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실세 중에 실세인 헤롯을 가르쳐서 간교한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또 예배를 빙자해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는 우리 살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참는다고 다 좋은가요? 어느 압제자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비겁하고 굴종하는 자다. 그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를 기다리면서 다구치지 않냐면 때로 어떤 사람은 저 선생님은 무책임해, 방임해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는 어렵습니다. 제가 글자 하나를 써가지고 왔어요.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보이나요? 네. 참을인자입니다. 낼자도 그럴듯한 뜻이 있습니다만 한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참을인자는요. 아래 뭐가 있냐면 마음심자가 있어요. 마음심 위에 칼이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칼도 그냥 칼이 아니에요. 가운데 칼도자 가운데 점에 하나 꼭 찍혀서 칼날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가슴 위에 칼을 얹어 놓는 것만큼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생략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이르는 것도 나를 다듬는 것도 그 양식은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화평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을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구석구석에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했죠.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은 거기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인내는 인내입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인내를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평범한 말씀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한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도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통속지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걸음은 다른 걸음 없어요. 그 걸음이 그 걸음입니다. 인내, 십자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기의 사람 가운데는 제자, 어쩌면 그 가운데에 있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서 너 할 일을 하라 할 때까지도 저는 사랑하셨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너 아니라도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주님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의 그 참으심이 없었으면은 저 여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자신을 다듬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가 시험인 줄만 알았었는데 터널을 통과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인내도 온유처럼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인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내가 얼만큼 다른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얼마만큼 참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인내가 또 끝난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유익할 것 같아서 목사님들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만큼 어디까지 참으셨을까? 성경에 주님이 참으신 이야기 정말 많지만 아까도 설교 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숫자 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횟수로 나온 인내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 어느 정도까지 참으면 돼요? 한 7번 참으면 괜찮죠? 근데 주님이 그때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참아라.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490번까지 참으실 수 있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7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이제 주님의 뜻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하고 끊임없는 용서를 그런데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이 끝없는 용서를 주신 것 같은 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되게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면서 좀 따져 물었던 게 뭐였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정말 못되고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아합 왕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 과정 중에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고하시거든요. 그때 아합이 갑자기 회개를 해요. 막 베옷을 입고 막 자기가 막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유 그래봤자 평생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이 아합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님이 아합에게까지도 참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질문이 하나님의 인내와 인간의 인내가 어떻게 다를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면 주님이 그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데 인간의 인내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이제 용서해 줄 수 없어. 5번 이상은 용서해 줄 수 없어. 항상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영원히 회개하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인내하시는가. 제가 볼 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만큼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뭐 죽는다 그러셨지만 930년 살게 참아주셨고 그 온 세상이 죄로 꽉 찼을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 인류를 지속시키게 하시고 또 나중엔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참아주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 설교하실 때 십자가만큼 하나님을 참으신다라는 것.
인간은 악으로 버텨내기 때문에 인내가 짧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납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와 산과 불이 다 타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인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내하셨던 인내가 거기에서 심판으로 바뀐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성경 66권만큼 인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면 한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앞서 김 목사님께서 70에 70 완전수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혹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까 인용했는데요. 여기 자기의 그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했고 너는 망했고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옳건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저 여기 없었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도 다행이네. 아마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다고는 봐요.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참고 또 참아주신다는 것을 전제해서는 안 돼요. 전제하면 우리가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오늘날 꾸중하셨지만 나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또 자꾸 그 범죄 속에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또 참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걸 전제하지 말고 앞서도 인용한 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난 거기 이를 수 없어 미리 체념을 한 얘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바라보면서 매일 나를 다구쳐 나가는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를 미리 전제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나한테 적용할 때는 참아주신다고 자꾸 기대하지 말고 매일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완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힘들지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또 직장 동료 간에도 조그마한 거 이런 불편한 거 하나 신경에 거슬리면 그거 못 참고 또 이웃 간에도 요즘에 층간소음 하나도 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맘때 이쯤 하는 질문 타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해저 터널 타고 제주도 가기 전에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때 인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정말 김종현 목사님의 해저 터널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터널이 깜깜하지만 터널 끝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내할 때와 대응하고 피해할 때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인내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 질문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또 질문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내를 포기한 사람은 다시 축복을 향해 갈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또 사례 같은 거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관계의 영역에서 이런 이제 인내를 해야 될지, 인내를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게 다름의 문제인지 틀림의 문제인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기를 바라신다면 끝까지 참아내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되고 주례도 하게 되고 하는데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그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금방 그 결혼은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매 순간 인내하면 꼭 참고 계시잖아요. 제가 참는 것보다 그분께서 훨씬 더 많이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다름이 같이 합쳐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름의 영역이 아니라 틀림의 영역일 때 물론 이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죠. 말씀의 기준이 되겠죠. 이 틀림의 기준에 있어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순간에 개혁을 하고요. 나에게 혹시라도 개혁할 힘이 없다면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 죄악이 있는 자리를 과감하게 이렇게 떠났는데 그런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맡겨주신 인내를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주도를 못 가는 것인가. 근데 그런 염려를 할 게 없는 게 우리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새 터널을 만드시는데 아주 능숙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환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그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사례에 해당돼요. 우리는 인내를 맡기셨는데 중간에 포기한 인내가 얼마나 많고 욱해서 엎질러버린 관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계속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터널을 만드시고 또 저기다 터널을 만드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란이 또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또 환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참고 있는데 환란이 온다고요? 큰일 났네. 답을 듣긴 들었는데 예. 환란이야 답이.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 생활을요? 네. 아니, 저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믿음의 선배님께서 이제 멘토분께서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그래 결혼은 오래 참음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참지라고 이제 살면서 참아야 하는 일을 얼마나 이제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내. 그래 이렇게 끝까지 참자 이것이 인내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언제까지? 왜 나만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묵묵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 속 시원히 한 번에 응답을 딱 주시면 되지 안 하시고 고통 가운데로 왜 환난 속으로 일단 몰아넣으시고 그걸 오래 더 참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지 이러다가 진짜 평생 인내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를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한 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한 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죄악에 뒹굴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닮은 백성 만들기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연단이란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환란을 통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독특한 분위기와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인내를 주신 이유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걸 잘 견뎌낸 사람들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7번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뺀 게 인생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걸 통과한 자만이 느끼는 말투, 표정, 우리 이 어르신 같은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분의 사랑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갖고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래 머물기 원하지만은 우리 그러잖아요. 부흥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혈경 확 뿌리면 아유 쏟았네. 은혜 쏟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었지만요. 재밌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이
살았고 할 때 그 우리나라 말 똑같이 살았 거예요. 여기 마지막 장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140년까지 살았고 우리나라 말 똑같은데요. 히브리 말로는 다릅니다. 예. 하야, 카야예요. 하야란 말은 살긴 사는데 동물처럼 산 거예요. 근데 그날 겪고 욥 전체가 9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9개월 동안의 연단 끝에 욥의 말년은 카야. 이게 뭐냐면 사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그 히브리어의 이 모음이 들어가면서 카야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아래 살긴 살지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어쩌면 평생 반복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계속 인내 듣다가 인내가 나게 생겼어요. 인내 계속 인내입니다, 진짜. 아니 임종수 목사님 이렇게 인내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까지 기타 등등의 정말 많은 생활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인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층간소음 문제를 말씀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층간소음 까닭에 한 6, 7년 굉장히 괴롭게 살았습니다. 위에 2층에서 엄청나게 이제 시끄럽게 아이들 좀 지도하는 일도 했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일도 하더라고요. 그 우리 이제 아내가 몹시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현듯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유댁에 선물해 드려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 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마지막 단을 이렇게 보면 콩콩콩콩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소리인 것을 그것 또한 행복인 것을 하는 그런 투예요. 근데 그대로 오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꽤 잘 썼어요. 어느 잡지에서 소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중에는 그 소리가 우리 안방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아드님이 목공을 전공하는데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목공 실패를 우리 집에 있는데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11시부터 쿵 담는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인내 우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절박해요.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밤에 늦게 와서도 작업을 한다는 것이 내 새끼라면 안쓰럽지 않겠어요? 우리 집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좀 저는 짜증을 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내 대부분이 우리 안에서 순응하고 소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소화하고 순응하고 해결해야 될 면들이 더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저 소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작년부터요. 다행입니다. 인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려훈 씨가 답답한 표정인데 괜찮으시죠? 녹화 언제 끝나죠? 이제 못 참겠대. 이제 못 참겠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못 참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정말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요.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내하기 힘드셨던 사람, 또 일, 또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신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 인내 열전 들려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부터. 저도 인내하지 못해요. 부끄러운 것이 굉장히 많죠. 그 인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많다.
아마 제 삶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이르면은 육체적인 것이 더 힘든 것이죠. 인성까지 내버리면서 행동하는 일들을 작품 가운데서 흔히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 오해받는 것. 힘들었습니다. 맞아. 변명하면 되지. 한번 오해하는 분에게 변명해 보세요. 안 통해요. 통하죠. 예, 그러니까 오해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걸 참는다는 게. 특히 이제 목회자는 말 없이 그냥 당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겪으시겠죠. 또 한 가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인내하기 힘들었던 거, 자랑을 참는 것. 참 힘들었습니다. 예. 누가 말을 동달라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아주 힘들고, 제 인내 10계명 만들 때 첫째나 둘째에다 올려놓고 싶은 것이 자랑 참는 거. 자랑하지 말는 거. 올려놨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분내는 거 참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많이 참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내 10계명 완성되면 저희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의 10계명을 참고할 수 있는 것 참고서. 같아요. 아니, 이렇게 몇 될것 개만 같아요. 들었는데 네. 똑같은 맞아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힐링이 왔어요. 네,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요. 네네. 또 힘든 거 네네. 누가 험담을 할 때 남의 얘기할 때 정덕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꾹 눌러 참아야 돼. 그런 거 어려운데. 아니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나은데 같이 정덕궁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참기 힘든 인내 10계명 만드는 중 하나 들어있던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오해 얘기하셨는데 아마 목회자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사람들의 오해, 험담 아마 이런 게 가장 힘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인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한 것처럼 사람에게 아픔을 당한 적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이렇게 견디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서 상황을 풀어주는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많이 발견했고 제가 늘 묵상하고 힘이 됐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영국의 찰스 시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그 트리니티 교회를 54년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임해서 12년 동안은요 모진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강단에 세우질 않아서 12년 동안 다른 목사들이 와서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문도 안 열어줘갖고 못 들어가시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사람들이 오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앉을 의자도 안 줘갖고 목사님이 돈을 주고 의자를 샀더니 그 의자를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12년을 견디세요. 어떻게?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귀를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견뎌나가십니다. 12년 후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떤 일을 벌이셔가지고 이분이 54년을 목회를 하면서 캠브리지 대학 교회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오해받을 때 한쪽 눈 가리고 한쪽 귀 닫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항상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목회 대선배님들 앞에서 목회의 인내의 열정을 보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오늘 사실 제가 그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말 이렇게 목회하시는 선배님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아, 저렇게들 견뎌내고 또 승리하고 계시니 나도 잘 참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짧은 목회 과정이지만 사실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또 함께 하는 그 청년 스태프들을 볼 때 저의 그냥 이 얕은 기준으로 굉장히 답답해 보일 때가 참 많고 틀린 모습처럼 보일 점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함께하는 찬양 사역팀 이제 10년째 하는 팀이 있는데 처음에 이 팀이 시작될 때 제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 이제 방송이지만
그 중에는 흡연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때 그냥 악기만 다룰 줄 아는 청년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제 기준에는 이 찬양으로 섬기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아라고 느껴졌지만 그냥 함께 계속 그 시간들을 견디며 보내고 왔는데 그렇게 10수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저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주님을 향한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인내가 답이고 그 중심을 믿어주고 내가 보기에 틀려 보여도 그를 계속해서 견뎌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었어요. 아멘.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이 오늘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달고 더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인내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어떤 한마디를 넣으시겠습니까? 네, 부탁하겠습니다. 인내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제주 해저 터널이다.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인내는 영적 성형 수술하는 기간이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게 캐릭터,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내는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한마디를 준비하셨을까요? 인내는 나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에가 그래가 아니라 어떻게가 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화가 점점 그냥 나버리거든요. 앞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10번 또 이렇게 7번, 490번 참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도 인내가 연단이 아름답게 달게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내는 나에게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즐겨야 될 것이다. 네. 설교를 듣고 즐기겠습니다. 네. Party people! 네. 인내는 숨 한 번 꿀떡 삼키는 것이다. 네. 입을 다물고. 네. 자, 전도사님. 저는 인내는 침묵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을 그냥 꼭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삼켜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네. 삼키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시간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보기에 참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작은 인내의 습관부터 적용해 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끝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언제까지 어디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열매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